Song라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Song of Songs,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지고한 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사랑이죠.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도 많고 드라마도 많고 소설이나 영화도 많고, 대개 가장 큰 주제가 사랑이죠. 사랑 없으면 뭐 노래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 아가서의 주인공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고, 또 이 두 사람의 서로 대화하는 내용들이 이 아가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은 남자가 읽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여자가 읽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2장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이야기는 남자가 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3절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이 이야기는 또 여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왕이 하는 말이고 어떤 부분은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인데, 이거를 잘 구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쉬운 성경이나 아니면은 다른 번역본을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앱 가운데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낭독을 서로 나누어서 낭독하고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만 끝인다면 얼핏 보면은 이게 삼류 소설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 가운데, 이 지극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그 사랑 관계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유월절에 낭독하고 읽고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고 그날이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시작된 날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었는데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낭독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게 얼핏 보면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를 단순히 부부 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이것을 문학적인 작품으로 볼 수도 있고, 이걸 순전히 비유로 다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얘기는 하나도 사실이 아니고 전부 다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순수한 문학 작품으로 사랑에 관한 묘사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신앙적인 관점도 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아가서를 읽다 보시면은 아마 큰 유익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포도주이죠.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굉장히 큰 낭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도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훨씬 더 큰 기쁨이 되고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병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5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사랑이 지극하면 병까지도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사랑의 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어떠한 장벽도 장애물도 극복하게 만듭니다.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랑 때문에,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기도 하고 어떤 장벽도 초월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그 소설을 보면은 두 가문 사이에 원수가 된 가문이었는데 해피면 이쪽 가문과 저쪽 가문에서 청춘 남녀가 그렇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가문의 부모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랑하게 되는, 비극적인 종말로 끝나기는 하지만 사랑이 그 장벽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죠. 여러 가지 기쁨과 향락과 쾌락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과 비길 수 없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끝부분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들이 왕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는구나 했을 때 이 너는 솔로몬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볼 때 왕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조금 상징화해서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술람미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들, 교회 또는 성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왕에게는 사랑할 만한 어떤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이 있고 안정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우리 아이들도 그 아이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10대 아이들이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들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께는 정말 큰 끌림이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주님도 능력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체는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감추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께는 흠모할 만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제 왕이 술람미 여인을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입니다. 이 왕도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왕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둘만 있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둘이 함께 있고 싶고 단 둘만의 시간을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깊은 교제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술람미 여인과 왕이 침궁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신하들이 있을 리가 없겠죠. 다른 누군가 방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 혼자 홀로 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셨지만 새벽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도 그런 시간을 가지셨는데 우리도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좀 햇볕에 많이 탄 것 같아요. 스스로 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을 뜻하는 말인데 게달의 장막은 유목민의 장막처럼 흑갈색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졌듯이 이렇게 거무튀튀한 그런 색깔이 난다는 것이죠. 이 술람미 여인은 햇볕에 그을려 가지고 피부가 많이 검게 된 거죠. 뭐 좋게 말하면 선탠을 한 건데 그래도 자기는 솔로몬의 휘장같이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오빠들은 여인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오빠들은 여인을 포도원지기로 삼았던 것이죠.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고서 그래서 이 여인은 농땡이 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포도원을 가꾸지 못할 정도로 그 어머니의 아들들 그 오빠들이죠. 오빠들의 그 포도원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피부가 그렇게 검게 그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외모로 얼핏 보기에는 검고 뭐 보잘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지기로 일할 정도로 그러니까 농부의 딸이죠. 농부의 딸이고 뭐 평민이고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은 절대로 맺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신분에서 외모에서 이 농부의 딸과 왕이 서로 사랑에 빠질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왕은 이 여인을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저주받고 검게 그을린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주시고 연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해 주신 것입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12절에 보니까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향주머니라는 얘기는 향을 계속 바라는 것이죠. 사람은 냄새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향수를 통해서 향기를 통해서 자극받는 일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뭐 향수뿐이겠습니까? 심지어 뭐 샴푸 냄새도 좋고 치약 냄새, 비누 냄새 이게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채취까지도 서로 이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연인을 빗대어서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치유하는 효과가 있는 그러한 약이죠. 그런 향주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서 향을 바라는데 그것이 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그게 아로마 테라피가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향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내가 향기 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꽃밭에 갔다 온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화장실 갔다 온 사람들은 화장실 냄새가 날 거고 꽃밭에 갔다 온 사람은 꽃 냄새가 날 거고 냄새는 나에게 다 스며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향주머니를 끌어안고 있으면 그 향주머니 향이 내 몸에 배어들게 되고 그리고 나도 향을 바라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을 바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절과 3절에 보면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연인을 딱 보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다 가시나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보면서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남자는 사과나무인데 다른 남자들을 보니까 그냥 숲풀, 우거진 숲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서로를 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서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이게 정말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15절에도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저는 비둘기 눈을 자세히 본 적이 없지만 사람 눈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다르면 그렇게 많이 다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연인의 눈을 보니까 비둘기 눈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쉬운 거죠. 눈에 콩깍지가 쉬운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나만의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눈이 멀게 한다고 합니다. 객관성을 상실하는 거죠. 나만의 특별한 관점으로 특별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만의 아름다움과 특별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들이 밑에 앉아서 그 발표회를 보면서 누구만 보겠어요? 자기 아이만 보는 거예요. 아무리 그 주변에서 애들이 많고 뭐 그래도 다른 아이들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 꼭 자기 아이만 찍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볼 때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고, 또 주님을 사랑할 때도 똑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내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헛된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가정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또 아가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그러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